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것처럼 이 국방대학교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자가격리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집 얘기도 합니다. 저희 그 사모와 우리 아이들도 좀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이랑 그 확진된 아이랑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또 같은 나이라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참 조심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어둠이 깊을수록요 또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빛이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벗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과 관련되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덥고 또 건조한 중동의 날씨 속에서 추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심한 갈증을 유발했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타고 갈증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얼음 냉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은 원어로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 속에서요 성실하고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어부 베드로의 무능함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신실함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 모습을 보시고 이놈 쓸만한데 얘를 좀 데리고 써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베드로의 능력과 그가 낸 결과에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몸부림쳐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돼요. 특히 충성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바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성은 첫 번째로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은요,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무슨 단어가 나냐면 persua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넘쳐서 그런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행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으로 그것을 충성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은요, 그런 행위적인 의미보다 뭐가 있을까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내가 하나님께 승복된 마음의 상태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행위적인 충성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넘쳐나지만 그 내면적인 승복은 찾아보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가 상사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떨까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잘못 보이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저 말을 듣지? 아니면 내가 왜 저런 양반의 말을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피스티스의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뭔가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겉과 앞에서의 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사회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겉으로 드러낸 행동적인 충성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특히 군인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런 면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교회에 지휘관이 나오거나 대금 높은 분이 오면 그분 눈치 때문에 이런 저런 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딱 전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을 벗어나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휘관이나 이런 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의 열심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승복을 원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가 내게 마음으로 승복하기 원한다. 너가 나를 우주의 주인 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승복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내게 승복함으로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50장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봉헌 찬송할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영어 찬송의 후렴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day,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 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나의 축복의 구세주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surrender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이 surrender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포기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물질을 드리는 시간, 이게 헌금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요 주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요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항복하고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봉헌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항복했음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짜의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항복하고 주님께 승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요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함을 보게 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는요 지속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성한다고 할 때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즉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언제 해요? 오랜 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역시 지속적으로 충성했던 성령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갑절이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2배의 뜻이 아닙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물꼬가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요 자신에게 전수되기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소원을 품고 절박하게 고백했던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관련돼서 관련되어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2장의 앞부분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3번 정도 장황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반복되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엘리사가 엘리야를 3번 따라 갔다라 기록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반복하고 그만 오라고 해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스승을 쫓아간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금방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도 금방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금방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성령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소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지금만 반짝 마치 우리 학생들이 시험 때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평소에 끝까지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성의 원어인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군목으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요, 교회를 서너 번 리모델링 하고요, 또 교회 건축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군인교회 건물들 보면 대부분이 한 80년대 70년대 늦게는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제 막 뭔가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국방대 교회는 아주 새 건물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봄에 우리 학생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 리모델링하고 건축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교회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조이는 상황입니다. 군인교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또 쉽게 생각하면 제가 안 해도 돼요. 왜요? 제가 가면 후임자가 와서 해도 될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제게 부담을 주는 건요, 제가 감당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떠나기 한 3개월, 4개월 남겨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3, 4개월 남으면 이동 시기가 3, 4개월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겠다. 어떡하겠어요? 부담 갖고 있다가 아는 교회들 이것저것 또 확인도 해보고 물어보고 했어요. 정말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 모교회를 찾아가서 모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리모델링 해야겠습니다.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성경 원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모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야, 너 거기서 얼마 있을 거야? 얼마 있을 거야? 그 다 짓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네, 압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이라는 것, 헌금이라는 건요,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 하라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광대 교회가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이기보다 그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돼서 자연스럽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피스티스를 마음에 안고 마음껏 주님께 자발적으로 충성된 그런 종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경기를 일으키고요, 부담을 갖습니다.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충성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학 나오고요, 알만한 집안 사람으로 그냥 있어도 승승장구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일꾼으로 자처하고 나중에는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유동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충성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여전도에서 또 구역자님들 또 교회를 돌보며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그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충성의 내용을. 이 충자 한자로 원래 충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바울이 죽음을 맛볼 때까지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격이 있습니까? 봉사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분명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이 어려운 위기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